2021년도 벌써 이렇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그대 같지만 벌써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내게 주어주신 21년에 주어진 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육체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그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생명과 복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한 눈이 열려지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주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좀 내용 중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주신 이유, 내가 선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그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되고 왜 구원했는지 모르면 안 되버리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엄청난 것을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신하기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아 그저 막연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책임질 만한 그런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목적 없이 그냥 우왕좌왕 산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목적 있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사는 자가 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세대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한 나의 삶의 결정이 되어주다 하소서. 알 수 없고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연한 정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종류가 헛되지 않으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살아 육체가 있는 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님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둡지 않도록 또한 밝혀진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며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한 경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밝아야 그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고 표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밝은 눈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목적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막연하게 그냥 육체의 삶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보니 그까짓 내 육체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고를 들여 나아간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명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연보의 연결점이며 연고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사귐의 시간임을 알아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평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들은 별로 땅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 오르셔서 신앙생활의 근간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 첫째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지라 이래 있습니다. 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고 땅에서 산 위 아래에서 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 오르시고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오르실 때와 내려오실 때의 이 과정,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서 메시지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산을 위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우리는 산 위에 오를 자고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만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데 뭐 하나님 나라 볼 것이 어쩌고 막 이런 팔복을 많이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복을 이루는 내용이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이루어야 될 그 내용들을 팔복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고, 그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아들이 되어지냐면 그 이후에 비판하지 말라, 뭐 예배드리는 삶에 거짓을 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라, 막 이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결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내가 그래도 무능한 것 같고 이렇게 별로 생긴 건 뭐 그렇지라도 내가 당신 인생 책임질게. 그것이 어떻게 하면 프로포즈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살아.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거 당신이 나 좀 채워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 인생 둘이 같이 합쳐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이런 뭐 약간 이제 유아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나 남자들의 이제 프로포즈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행복하게 책임질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줘. 그래서 내 짝이 되어줘. 내 인생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면 내가 당신 책임질게.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 막 그냥 용기 백배 해가지고 깡패들이라도 두려워 자기는 덜덜 떨려도 깡패도 막 어떻게 보면 대적해보려고 하고 대적해봤자 어디다 타직만 하지 뭐 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내가 이런 자야, 내가 뭐 당신을 책임질 만한 자가 뭐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여자의 마음을 확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여자 마음을 뺏어버리면 그동안 아버지가 책임졌던 것들이 아버지 책임 간다요. 난 저쪽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출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결국 뭔가 책임지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만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아닌가. 요즘에는 부부가 남편이 책임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통장을 챙기죠. 부부지간에 살아도. 우리 애초에 결혼할 때 각자 돈 벌어서 통장은 각자가 하고 각자 벌어. 그런 거는 책임 난 당신에게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 필요해서 만나는 거니까 책임지지 말고 그냥 서로 살아. 서로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엔조이 삶, 즐기는 삶으로 살아. 이런 쪽이만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여자도 통장, 남자도 통장, 그래가지고 땅 사는 것도 당신 앞으로 해, 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냥 그런데 아무거나 책임지겠냐고. 계속 자기 통장 챙기는 사람. 부부가 갈라지는 이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당신 집안이잖아. 당신 아버지잖아.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남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되지 않는 당, 하나 되지 아니한 당내에서 한 가정에서 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갈라져 사는 거죠. 나 편한 대로 살고 너 편한 대로 살고 하나 되지 아니한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책임질 수 없겠죠. 내 통장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너에게 줘? 서로 통장 가지고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주의에서 펼쳐지는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게 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맡겼던 삶에서 마귀가 잘해주잖냐? 마귀가 도와주니까 뭔가 내 인생이 막 확 피고 행복하더냐? 그러나 내한테로 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영혼의 때까지 책임질 거야. 육체의 것, 그까지 거는 별거 아니야. 영혼의 때가 중요해. 영혼의 것을 내가 너에게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을 책임져야 될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지시는 것이지, 인저자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니야, 그건 니네들이 시작한 거고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는 도적이 못 먹도록 동록이나 도적이 감히 얼씬 못하도록 누가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 권세 있고 그 능력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긴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뭐 11조도 하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안 책임지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오죠. 내 인생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안 책임져 주시네. 그럼 뭐야 그럼?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내가 11조도 하고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뭐야?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네. 그럼 내가 정신 바싹 차려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뭔가가 소지가 없으면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의 창고를 믿어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쌓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만약에 내가 했는데 계속 가난해가지고 궁핍해졌어. 내 창고가 거듭났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땅을 틀고 통곡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책임진다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근데 실장은 욥기에서 많이 그런 게 나오죠. 욥기에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요? 이러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돌보지 않으시면 무슨 연인 겁니까?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이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잖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하고 막 욕은 안 했어도 기고만장하게 모습이 나중에 이제 이거 뭐니요? 욥이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깨닫고 나서 이거 뭐입니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제 책임지는 자로 욥이 만들어지니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각질의 모든 부분에 복을 받았더라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냐? 근데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책임질 정도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재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대단한 존재임을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말하 있는 거예요. 재물이 누구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 삶 속에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뉴스 듣다 보니까 어떤 증권회사에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빚지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줬던 사람을 40대를 막 계획적으로 죽여가지고 식체 유기했다. 왜 자기가 빚진 것이 4억 정도 빚지니까 이거 도대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 돈 있는 것 같으니까 오피스텔 찾아가서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잘 죽여가지고 전기 충격기 막 그냥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산에다 숨겨 버려버렸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채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빚져서 평생 종로를 하다도 살다 보면 또 갚을 날도 있겠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었던 걸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다고
착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재물이 자기 생명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죠. 통장이 그래도 그득 있어야 그래도 배가 두둑하고 여유로워지고 돈 없이만 그냥 절절매죠. 근데 이 목사 같은 경우는 돈을 통장에 넣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요. 이거 있어서 뭐 내가 뭐 특별히 더 엄청나게 뭐 변화되나? 그런데 마음자랑은 좀 편하긴 하죠. 왜 통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뭐 통장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실히 부도 안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로 여겨주지 않아요. 풍성한 건 안 주시지만 통장에 부도 안 나도록 할 거나 하셔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궁핍하지 않도록 못 먹고 못 살지 않도록 오늘 이것 좀 먹고 있다. 그럼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시고 필요한 거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어떠한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냐. 그럼 책임지는데 내가 확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봐봐라, 쟤들도 내가 저 별것들 사차는 저것들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고 중하지 않느냐.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확실히 책임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 아멘.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이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안 져져 버리니까 동록이 오고 막 도적질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곳이 바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총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결국 누가 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일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어떠한 자에게 책임지는가? 무조건 책임지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자의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주인을 잘못 섬기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 주인으로 여기고 나에게 맡긴 자들에게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주인을 삼아버리면 내가 그걸 왜 책임지냐 이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자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그냥 두 마음 쓰고 조금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담배 한 값 피줘봐. 없으면 간도 내가 필 거야. 그냥 이런 식이죠. 하나님 줘봐요. 없으면 간다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 하나님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 못 먹는데 오늘 저녁 뭐 굶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배짱과 같은 어떠한 백장과 같은 담대함이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나를 맡긴 자는 하나님 나라에 책임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백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보지 뭐. 엄마가 알아서 지지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알아서 해. 왜요? 자식은 당당한 거죠.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왜?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엄마가 다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져.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비워 죽겠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왜 그런다고?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땅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를 그를 책임질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소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아이고 그래 어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닥도닥 굴어지만 나중에 장성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을 다른 주인을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책임져야 되냐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어지는 그런 마음자락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든지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멘. 중하지 아니하냐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함과 귀함을 보는 거죠. 아멘.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보시겠죠. 에휴, 쟤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있으나 없으나 A, B를 놓고 B가 나간다고 그래 너야 그렇지 뭐 난 A만 있어도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A가 나간다고 어떻게 아유 그럼 안 된다고 막 봤지만 B가 나간다고 그래 나가. 어떠한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있고 어떤 성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있고 어떤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어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내가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에 마음자락이 쏟아지는 거죠. 참목입에서도 이상훈 목사님 막 감독님에게 막 귀하게 여겨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는 있으나 마나 그런 목사로 취급받는 수도 많아요. 보면 간혹가다 나한테도 막 뭐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 대해서 감독님 저런데 속상해하는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내가 보니까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나가리 됐구나. 지명됐구나.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저 목사님만큼은 저렇게 싸우더실까. 뭘 해도 잘못했다고 않고 저렇게 싸우더일까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저는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3번씩 부인해도 그는 구원해내주고 유다는 배반하니까 그래 알았어 사단에게 그냥 끌려가라 그냥 끌려가게 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3번씩 10번씩 까부르려고 대들 때 예수님이 막아주는 자가 있고 사단이 한 번 까부를 때 그냥 내버려 두는 자도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막 잘해주고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니까 막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함과 귀함을 반드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나의 신앙생활도 제자들께 나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중하게만 여기면 제자들께는 되는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만 되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뭐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막을 걸 막고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아멘. 책임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아멘.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겠나요.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신앙생활. 제가 왜 참목예배 더 깊이 관여하느냐면 나 거기 책임 이제 안 져도 돼 이거예요. 난 나 스스로 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막 내가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할 정도로 내가 막 바짝 가서 가까이 하고 중하게 여기고 막 움직이질 않고 알겠습니다. 내 삶, 내 목회 내가 하겠습니다. 나 책임 안 져도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좀 멀어지죠. 그걸 알까 모를까. 벌써 다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아져 버려요. 저 사람은 그렇구나. 저렇게는 되는구나. 사람들도 인간의 삶도 모든 과정 속에 다 알아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책임져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어떠한 모습을 성도의 지금 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뭔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기막힌 삶이 열려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 에이 봐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역사해 줄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형편없이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책임져달라고 바짝 낮아진 사람에게는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바짝 낮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처럼 간구라가 필요한 거, 사바라처럼 간구라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뭔가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한다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한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그 부부가 있어야 될 아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일한 자에게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목회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런 부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치명적인 잘못된 것을 하나님 돌아오시고 있어지게 해서 해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은 바 되시고 샤가라야 너에게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 간구하심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다르죠.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21일 기도해야 된다.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거죠.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 막혀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20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내 급한데 간구를 직접 막 집중해서 간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20일이 하면 당장 끙하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내가 자취할 때 오래서 자취할 때 같이 누워 잡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끙하면요. 어머니는 참 주무시다가 내 머리 이마에 손을 뭐 때문에 끙하고 그거 약간 좀 불편한 모습을 보는가 그걸 태워가지고 어머니 내 이마에 오는 거야. 그 육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이 조금 평소와 다른 목소리 나니까 그렇게 관심 갖는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고 천사 비켜올 수 없이 천사 너네들이 하지 마. 내가 직접 할 거야. 내 자식이야. 이게 엄청난 결과겠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다.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볼게.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에 어떠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하냐 귀하냐 내가 그러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피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냐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을 매번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피 흘려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피 흘려진 것을 공로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보의 귀함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 그렇지 나 구원해줬지 그래서 귀함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연보를 하면서라도 내 마음을 받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예수의 공로야 예수님의 은혜를 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연보를 자꾸 될 수 있으면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심중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자꾸 되새겨서 내 귀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 내가 엄청나게 잘한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잔데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끙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중하고 귀한 존재.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사느냐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붙는 자가 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중하고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중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는데 너희 몸 육체의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느냐. 하나님 책임질 만한 그런 자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저 이것저것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육체의 궁리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만한가, 하나님이 나를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그래서 어리석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힘으로 내 눈으로 어떠한 육체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지키시고 중하게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책임지냐고 왜 하나님 책임 안 지냐고 땡깡 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중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매 순간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귀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김받아 중하고 귀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 돌이켜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중하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살기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